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봅니다. 어떤 여행자가 여행하다가 발을 잘못 떼어가지고 절벽에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다가 어떨결에 나뭇가지를 하나 탁 붙잡았는데 살았어요. 그래서 바로 밑에는 천길 낭떠러지고 소리칩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절 좀 살려주세요. 그 위에 아무도 없습니까? 아무나 있으면 내 여기 절벽 밑에 걸려 있으니까 날 좀 살려달라고.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아무래도 아무런 소리가 없어요. 이래 죽나 보다. 여기는 아무도 없구나. 여기서 나는 이제 생을 마감하나 보다 하는 그때에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아이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내 살려주시면 하나님 정말 잘 믿겠습니다. 그래, 내가 너를 구해주겠다.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네가 잡고 있는 그 나뭇가지에 손을 놔라. 이거 놓으면 저 죽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놔라. 내가 너를 살려줄게. 이거 놓으면 저 죽는다고요. 너 나를 믿느냐? 하나님 믿죠? 진짜 네가 나를 믿느냐? 저 새벽 예배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런 거 말고 정말 너 나 믿느냐? 믿습니다. 네가 진짜 나를 믿으면 그 손을 놔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랬죠? 손을 놔야 되나 말아야 되나, 놓자니 죽고 안 놓자니 안 도와줄 것 같고, 이거 참 난감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린 결정은, 저기요, 다른 사람 없어요?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습니까? 다른 누구를 찾는 거예요. 도저히 손을 못 놓겠는 거예요. 놓으면 죽으니까. 못 믿는 거죠. 믿기가 참 어렵죠. 한 번은 하나님이 저한테도 그랬어요. 죽어라. 죽으면 산다. 죽으면 죽는 것이 뭘 살아요? 죽어라. 죽으면 산다. 그게 참 어렵습니다. 이거 놓으면 죽는 거 뻔한데, 이런 데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전에 이 믿음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었어요. 첫 번째는 승부수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은 승부수를 거는 거다. 절벽 안에 몸을 날리는 그런 승부수의 믿음이 하나님 나라에서 필요하다 했습니다. 또 하나는 각오하는 믿음에 대해서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한번 어떤 큰 각오를 갖는 그런 믿음을 우리 하나님 원한다 했어요. 오늘 우리는 또 하나의 정의를 좀 보려고 그래요. 우리 제목처럼 인정받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서 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을 좀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믿음이 도대체 뭘까? 이 세상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믿긴 믿어요. 그 버스 타면 이 버스 운전사가 나를 원하는 곳으로 바래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고, 또 요즘 내비게이션에 김양을 믿으라 하는데, 김양을 잘 믿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믿음이 필요하다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아는 것보다 내비게이션의 김양이 더 낫다. 믿어라. 차를 타면 김양을 믿어라. 그런 세상에 말하는 그런 믿음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참 달라요. 세상에서 말하는 내비게이션, 차를 타면 내비게이션의 김양을 믿어라. 운전기사를 믿어라. 이거는 일반 사람들도 믿는 거예요. 누구나 하는 겁니다.
저는 저희 사모하고 저랑 사모가 많이 운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간혹가다 잔소리를 해요. 이거 이렇게 하고 운전을 이렇게 해라 하면 짜증을 냅니다. 옆에 탔으면 운전사를 믿어라. 내가 죽이든 살리든 운전 나를 믿어라. 하나님에 향한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누구든 할 수 있는 믿음은 성경에서는 믿음이라 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이 말하는 믿음, 이 우리가 지난번 얘기했던 승부수의 믿음, 각오하는 믿음, 이 모든 오늘 인정받는 이 믿음, 이 모든 것에 이 출발점이 되고 기초가 되는 게 뭐냐면 순종이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소스를 가지고 우리 안에서 순종이라는 액션이 처음 취해지면서 그 다음에 순종 위에 승부수가 있고 그 순종 위에 각오하는 믿음이 있고 그 순종 위에 인정받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에서는요, 여러 사람들이 나와요. 제가 이제 또 우리 몇 번 걸쳐서 히브리서 11장에 이 믿음의 사람들을 좀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믿음이라는 걸 보려면 내가 누구를 믿는지에 대한 정확한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살려주시고 나에게 그 생명의 피를 주시고 나를 이렇게 세워주신 그 믿음이, 그 순종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마지막 그 생명의 소망인 그 나뭇가지를 내가 놓을 줄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래 뭐 하나님이 죽이셔야 하겠어 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 마지막 그 희망인 나뭇가지를 놔버리는 거, 그게 믿음이라고요. 목사님, 사람이 생명 앞에서 어떻게 그게 놔집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예. 생명 앞에서 하나님이 하라 그럴 때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이거는 일반 세상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믿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믿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순종하란다고 해서 너나 나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남들은 다 못해도 너는 할 수 있는 거, 다른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거, 나만이 할 수 있는 것,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다, 나는 너한테 요구하는 거라는 거죠. 그 믿음을 우리가 좀 보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이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볼 텐데, 믿음을 볼 때 자꾸 우리가 믿음을 얘기하면서 객관적인 믿음,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 저 권사님이 말하는, 저 집사님 말하는 믿음, 저 집사님의 또는 저 목사님의 믿음,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은 다른 사람의 믿음이 아니에요. 너의 믿음입니다. 나와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나는 너에게 요구한다. 나는 너의 믿음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 특별한 믿음이에요. 목사님, 나는 특별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아브라함 같지도 않고요. 나는 엘리야 같지도 않고요. 나는 바울과 같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래도 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는, 우리 지난번에 오바댜 같은 사람도 봤죠? 좀 부족해도, 뭔가 세상에서 좀 비굴하게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만 요구하는 어떤 믿음이 있어요. 그게 가치는 다르고 등급은 다를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원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11장에는요,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 믿음의 하나 먼저 보려고 로마서 4장 18절 한번 볼까요? 믿음 하면 먼저 아브라함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이 있을까요? 로마서 4장 18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그런데 그 아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는데 어떻게 믿었느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나이가 많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아기가 있을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데 바랄 수 없어요. 도저히 이건 가능성이 없지만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믿는 그 믿음이에요. 특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다른 사람에게 요구했나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요구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이삭을 바쳐라 할 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쳤어요. 갈등이 없었을까요? 저는 갈등이 많았을 거라 생각해요. 내가 이삭을 달라 했나? 하나님이 나한테 줘놓고는, 하나님이 좋아서 줘놓고는 어떻게 이렇게 뺐느냐? 저는 옛날에 하나님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도 선물로 준 거를 뺏진 않는다. 어떻게 하나님이 돼서 선물로 준 거를 또 내놓으라 하느냐? 사람도 이런 짓은 안 한다. 막 제가 항의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어떻게 했느냐? 그럴 때 제가 순종했어요. 맞아요. 아브라함도 이삭을 달라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줬어요. 그리고 다시 내놓으라 했죠. 그때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내놨어요. 그런 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요구하는 그 믿음.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또 불가능한 가운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요구하는 확신에 찬 행동을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잠깐 먼저 볼까요? 1절 한번 보십시오.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데 믿음이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바라는 것, 내가 되길 바라는, 내가 오길 바라는, 어떤 것이 되었으면 하는 그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실상이 뭐죠? 실체예요, 실체. 실체라는 것은 현실 내 눈앞에 딱 잡히고 내 눈앞에 나타나 있는 그것을 말합니다. 근데 바라는 거라는 거죠. 아직 오지 않았어요. 미래에 어떤 것이에요? 미래에 내가 어떤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무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미래에 무언가를 기도를 해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아직 오지 않고 실현되지 않고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것이 내 눈앞에 실체로 나타났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확신하는 겁니다. 이것을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미래적 현실이라고. 미래적 현실. 미래지만 현실 안에서 실현됐다라는 거죠. 이걸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 되지 않은 것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것이 현실로 될 것을 내가 확신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하는 거죠. 아직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확실히 갖는 거예요. 2절 한번 볼까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대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이거를 증거를 얻었다는 얘기인데 이거를 좀 쉬운 말로 풀어보는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도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다라고 그래요. 이 우리의 선진들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 왜 어떻게 인정받았느냐? 믿음으로 인정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믿음으로써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때요,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으려고 애를 써요. 그것은 뭐냐면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죠. 교육학을 하면 아시겠지만 상식적으로 메슬로우 욕구라는 것도 많이 배울 거예요. 사람에겐 욕구가 있어요. 기초적인 욕구들이 있고 본능도 있고 또 사회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그 인정을 못 받으면 내 자신이, 내 정체성이 사라지고 나는 누군가라고 하는 그런 혼돈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자꾸만 우리는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욕구보다도 하나님한테 먼저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많아야 될 좀 있습니다. 이 박수 소리 있죠. 박수 소리. 잘한다. 사람들에게 원하는 그 칭찬과 박수 소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당당하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허상입니다. 그게 참 위험한 거예요. 참 위험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막 칭찬하고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그 사람을 병들게 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사람들에게 박수 소리를 너무 많이 들으면 안 돼요. 사람들이 칭찬하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들으면 안 됩니다. 대놓고 막 칭찬하는 거, 그런 거 말고 자꾸 거기에 빠지게 되면 그런 쪽으로만 움직이게 돼 있어요. 시편 1편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 복 있는 사람을 언급하면서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 아시죠? 요셉. 우리가 그 성경 인물 연구할 때도 요셉 했지만 종으로 팔리고 또 누명 써서 감옥으로 가고, 근데 그 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도 있지만 그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가 축복을 받으니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를 형통케 하시니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신 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도 요셉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도 그렇죠. 하나님이 다니엘을 인정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기 시작해요. 어떤 일이 벌어졌죠?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그 땅에서 상당히 위에 있는 그런 위치에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니까 사람들의 인정은 따라오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도 이런 게 있어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다윗은 그럼 삶이 온전했느냐? 아니에요. 다윗처럼 실수 많이 하고 잘못 많이 하고 참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도 좀 못된 일 많이 한 사람도 다윗이에요. 근데 다윗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좋아합니까? 제가 몇 번을 위해서 자주 말씀드렸지만 다윗을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것은 그가 실수를 안 해서가 아니에요. 그가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는 것은 원위치가 빠르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못 엇나갔어도, 아무리 잘못된 자리에 갔었어도, 아무리 잘못된 길을 아무리 멀리 갔었어도 내가 너무 멀리 왔나 보다, 내가 잘못 왔나 보다, 내가 잘못 행했네, 내가 너무 잘못된 길을 걸어갔었네 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순간 다윗은 아무리 멀리 왔어도, 아무리 깊은 잘못된 자리에 갔어도 바로 다윗은 원위치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있어야 될 자리로 바로 돌아와요. 아, 여기가 내 자리가 아니다. 이 길은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 아니다라고 깨닫는 순간 빨리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속도가 아주 빨라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윗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인정하고 축복받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인정받는 게 참 좋잖아요. 그렇죠? 저도 소원입니다. 예? 이게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몇 번에 인정하시는 게 있었어요. 오케이, 됐다. 그 정도면 됐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몇 번에 인정하는 게 있습니다. 인정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아까 얘기했지만 너도 믿고 나도 믿고 저 사람도 믿고 누구나 다 믿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했죠. 저 사람들은 못 믿어도 나는 믿을 수 있는 것. 저 사람은 확신을 못 가져도 나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것.
믿을 수 없는 중에 믿는 믿음.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믿는 믿음. 확신을 가질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 승부수를 던질 수 있는 그런 믿음. 하나님 앞에 각오를 가지고 하는 그런 믿음.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물어요. 요구하십니다. 너 이거 한번 해볼래? 테스트를 하는 거죠. 손을 한번 놔봐. 놓을 수 있겠니? 절벽에 매달려 있는 그 하나의 그 손을 놓을 수 있겠니? 자칫하면 저 낭떠러지 떨어져 죽는데, 자칫하면 죽는데, 떨어지는 공포가 상당한 겁니다. 떨어지면 끝장나는데 놓을 수 있을까? 절벽 앞에서 몸을 던질 수 있느냐? 그 절벽 앞에서 절벽 아래로 네 몸을 던질 수 있겠느냐? 여기서 자칫해서 내가 떨어져서 만약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내 인생 끝장나는 거고 내 삶 끝장나는 거고 내 가정 끝장나는 건데, 야,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돼 말아야 돼. 두려운 겁니다. 한순간의 결정에 자기 인생이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절벽 바로 앞에 우리를 딱 세워주시는 거예요. 오도 가도 못하는 거예요. 뛰어내려 볼래? 안 할래. 그냥 서 있을래.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각오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고 승부수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죽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무리 그 수많은 장애물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에서 편한 길로만 주실까요? 우리에게 장애물들을 얼마나 많이 주시는지 몰라요. 그 장애물들을 맨날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은 넘어지길 원하는 게 아니라 쓰러지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걸 원하시잖아요. 극복하는 걸 원하십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 그 7 교회에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죠?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이긴다는 게 승리한다는 게 아니라 했습니다. 오버컴, 극복한다는 겁니다. 뛰어넘는 겁니다. 극복하는 거예요. 극복하는 자에게 내가 이러이러한 선물을 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극복하는 믿음이고 뛰어넘는 믿음이에요. 어떤 장애물이 올 때 그것을 내가 한번 뛰어넘고, 절벽이 올 때도 뛰어넘고 해결해보고, 남들이 못할 때 나는 한번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다 쓰러지는데, 다 넘어지고 다 주저앉을 때도 일반 사람들은 다 주저앉아서 나는 네가 일어서길 원하고, 나는 네가 달려가길 원하고, 나는 네가 극복하길 원한다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향하신 뜻이에요. 다수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하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원한다 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나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사람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더 이상 문제될 게 없어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더 이상 우리의 삶에서 고민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많은 믿음의 질문을 할 것이고, 수많은 믿음의 테스트를 할 것이고, 수많은 믿음에 달아보는 게 있을 것이에요. 아, 그럼 믿음의 테스트라는 게 젊을 때 달아보고 그 다음은 안 하느냐?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달아봐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테스트하시고, 너 믿음 생활 잘하네? 이거 한번
너의 믿음을 한번 내가 달아보마. 너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들이 한 번 인정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길 원하시고 우리를 칭찬하기 원하시고 끊임없이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잘했다 내 딸아, 잘했다 내 아들아. 그것서 끝날 것 같죠? 그래, 이건 한번 해봐라. 이걸 잘했네? 그럼 이거 한번 해봐라. 네가 이거를 믿음으로 승리했네? 오케이, 이것도 한번 해봐라. 이것도 한번 네가 승리해봐라. 우리에게 끊임없이 숙제를 주시잖아요. 그렇게 할 때마다 믿음의 승리를 하고 믿음의 인정을 받으면 그는 하나님 앞에 그냥 믿음이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우리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상을 줘요.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 축복이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항상 이 하나님 믿는데요? 그냥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런 거 말고, 예? 이런 신앙생활, 이런 거 말고, 이런 종교생활 말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내게 숙제를 내줬을 때에, 절벽 아래서 그 나뭇가지 하나 붙잡고 있을 때에, 절벽 앞에서 뛰어내려야 할 때에,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줬을 때, 그 믿음을 이뤘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상이 필요해요? 뭔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야 될 축복이 필요해요? 뭔가 해결돼야 될 뭔가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믿음의 모습을 한번 보여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믿음의 모습을 보이리라. 기회가 오기만 해봐라.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멋진 모습을 보이리라. 결심만 한다고 되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 그런 결단이 좀 필요해요. 승부수를 던지는 믿음, 각오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말은 종교적으로 하나님 믿고 말은 잘해. 근데 현실에 그 어려운 일이 딱 닥치면요, 하나님이고 뭐가 없어. 집사님, 이럴 때 하나님이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해보세요. 그럼 목사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라는 게 말이 나옵니까? 지금 이게 얼마나 힘든 상황인데 지금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지금 심각합니다. 제가 한두 명 겪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것 같다. 차분하게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하실지 믿음으로 판단해보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기도함으로 차분하게 합시다. 목사님, 지금 이 상황에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얘기하면 한가하게 그런 얘기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요, 너무 잘해요. 믿음생활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헌금 잘하고 하나님 앞에 뭐 잘하는 것 같아. 그러나 어려운 일이 딱 닥치면, 심각한 일이 딱 닥치면 하나님이고 뭐고 없어. 믿음은 그 어려운 상황에 절벽 앞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은 절벽에 떨어질 때 나뭇가지 하나 탁 붙잡고 있을 때 거기서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믿음 되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1년 믿었다, 신앙생활 10년 했다, 20년 했다,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권사고 직분이고 내가 사모고 목사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냥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입니다. 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정을 하고 믿음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애사를 가지고 믿음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우리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